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원로 목사라고 하면 나이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 들어지는데 전 제 자신이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활발하고. 우리 안상근 장로님 안 보이네. 오늘 안에서. 저 끝에. 저분도 보세요. 나이는 드셨지만 나이 안 먹었어요. 얼마나 활달하시고 은퇴하셨지만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예본교회 와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조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조 목사님하고 노회나 또는 총회 일을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은 제가 조 목사님보다 안 해본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안 해본 거 딱 한 가지 뭐냐면은 총회석이라는 겁니다. 총회석이. 여러분들 우리 조 목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총회석이 하면서 참 많이 바빴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석이라면은 총회장과 함께 한국의 그 기독교를 움직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자리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라면 나는 벌써 했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그래 못했고 조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1년 동안 수고를 하고 잘 마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옛날에 그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가지고 개척할 때부터, 저도 같이 개척했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우리 예본교회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았죠. 개척해가지고 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겨냈어요. 우리 조 목사님 아주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조 목사님도 이젠 또 저를 따라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이제 은퇴가. 여러분들 기도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직 건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제가 은퇴하고 양평에 살면서 이제 은퇴하고 양평에 계양구에서 30년을 목회하며 살다가 양평으로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은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은퇴 목사님들도 두 부류예요. 어떤 분은 그냥 은퇴한 목사고 10년을 목회하셨던 5년을 목회하셨던 그냥 은퇴하신 분들이고 어떤 분은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는 적어도 한 교회에 20년 이상 그러면서 노회에서도 20년 이상 그러면 공로 목사라고 노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저희 집이 아지트가 돼가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늘 같이 담소하고 그렇게 지냅니다만은 이 중에도 이 원로 목사님들 중에도 또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해서 교회를 떠날 때에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평생 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분행 좀 치도록 예우해드리고 그러면서 노후에 평안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목회를 했는데도 떠나실 때 그 원로 목사에 대한 예우도 없어가지고 그만 거처도 없이
생계를 걱정하면서 남은 생계를 그 목사님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일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세간에 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몸에 피부에 와 닿으면서 목격을 합니다.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있으면 그 목사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라. 그리고 20년 이상 있는 목사님에게는 허리를 숙여라. 허리를 굽혀라. 그리고 30년 이상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에게는 한 교회에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온다는 게, 목회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조 목사님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성가대. 몇 년 하셨어요? 모르셔요? 3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쵸? 예, 30년 넘었어요. 조 목사님에게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예,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한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는 목사님이 귀하셨다,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30년 넘도록. 어제도 우리 교회, 요 계양구에 한 교회에서 44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애들 어제 왔다 가셨어요. 한 교회 44년. 나는 29년 했는데 한 교회에서, 요 인천에서 44년을 하다니 말이에요. 깜짝 놀란 일이잖아요. 그만큼 한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는 목사님들이 귀하다는 말이에요.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목사님이. 기준이 딱 서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조한국 목사님이에요.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이 조한국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저하고 사이즈가 비슷해. 사이즈가. 그렇죠? 나보다 조금 더 크긴 한데 그냥 비슷한 거야, 하여튼. 그리고 조 목사님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우리 교회에, 제가 단비교회, 인천 단비교회 계양교회, 효성동 단비교회에서 30년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우리 단에 세워보질 않아. 한 4손가락 꼽아요. 4번. 아무도 안 불러. 조 목사님만 몇 번 왔어요. 조 목사님만 불러요, 나도 사실은. 그만큼 메시지가 간결하고, 그냥 우리 성도들 가슴을 아주 그냥 찢어놓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이러면서 핵심 있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분인데, 참, 여러분들은 맨날 들어서 모르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제가 같은 목사로서도,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군더더기가 없이 큰 메시지를 잘 전하셔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이런 예본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걱정하고 왔어요. 사실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1시간 넘게 차를 운전하고 달려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왕 단에 섰으니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조 목사님처럼 논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저 별미다 생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 하나 시작할게요. 한 17년쯤 됐어요. 우리 노예 일로, 우리 노예 사모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사모님들을 모시고 2박 3일 설악산에 오색 약수터, 오색 그린야드 호텔이 있어요. 거기로 숙소를 정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하고 제가 유이죠. 두 사람이 강사로 그 사모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많은 분들. 그 두 사람이 강사한다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 약스터 밑에 식당들이 쭉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로 또 비탈길이에요. 그 그리나드 호텔은 거기 올라가서 또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또 그 눈발을 헤치고 무릎까지 빠지면서 또 올라왔어요. 숙소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우리 조 목사님하고 한 방에 있었으니까 좀 쉬고 있는데 제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 오래 하면은 반돌팔이에요. 반돌팔이 의사. 그래서 내가 이거 체했나? 이거 아침 먹은 게 체했나 보다. 그래서 조 목사님 보고 손 좀 따봐라. 또 따보기도 하고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고 손발을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뭐 변함이 없어요. 그때 제가 내가 심장에 무리가 왔구나. 내게 심장에 무리가 왔구나. 판단을 빨리 하고 조 목사님에게 빨리 119를 불러라. 빨리 119 불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희미해지는데 그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여기 폭설이 내렸는데 여기 119가 어떻게 옵니까? 속초시에서 와야 되는데 1시간 그렇게 걸려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119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강릉 현대 아산병원입니다. 거의 심장 전문 병원이에요. 속초 의료원에 갔다가 거기서 안 되니까 다시 그리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제가 깨어났습니다. 여러 사람, 우리 특별히 조 목사님 통해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폭설 때문에 119가 전날 밤에 한계령 그 고개 중턱에서 전날 밤에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눈이 많이 오니까. 그게 전날 밤에 대기한 거예요. 119가.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119를 대기시켜 주셨어요. 아니, 제가 살았다는데 아멘이 찍어. 할렐루야! 네.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라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기적 같은 일. 그 제 옆자리에 우리 조한국 목사님만 없었어도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형제같이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암송하며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거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서 이 다시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again. 다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만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은 뭐예요?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난 것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허무주의적인 종교의 하나로 남았을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온 세상에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죽은 예수님 추모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경배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다시 사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같은 인생들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어떻게 살았어요? 참 고생 많았죠, 여러분들. 교회도 참 피해가 많았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하며 살았는지 이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이 2022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마무리를 잘해서 또다시 다가오는 이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 어게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이 해를 마무리 잘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다시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시 일자 무식인 조직폭력배 두목이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려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입금할 통장 계좌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깜빡 잊었어요.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두목이 이 부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통장 번호 좀 불러봐라. 통장 번호가 5432-5678-2345-0001입니다. 이 부하가 두목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예, 형님,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5432 5678 그만 이 소리에 두목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다시 2345 그러니까 폭발이 됐어. 너 죽고 싶어? 나하고 지금 너 장난치는 거야? 이 부하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이 두목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아닙니다, 형님, 제가 정확하게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분이 안 풀린 이 두목이 또 소리를 치는다. 야, 이 땡땡아, 처음부터 잘 불러야지 왜 자꾸 다시 자꾸 그러냐? 짜증난다, 짜증나. 웃자는 이야기예요. 웃자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어게인, 이 다시라는 말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다시라는 말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다시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다시, 문법적으로, 국어 문법적으로 다시라는 것은 부사입니다. 근데 이 다시라는 부사 뒤에 동사가 따라오는데 그 동사, 어떤 동사가 따라오느냐? 살리신다 이거예요.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부사 뒤에는 꼭 살리신다, 이 동사가 따라와요. 여러분들 8절에 보세요.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희망이 없었어요. 사실은 굶주리죠. 매도 수없이 맞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근데 9절을 보세요. 그렇게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기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그랬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9절에 뭐라 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 근데 이 살리신다는 동사 앞에 어떤 부사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다시라는 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고난으로
실패와 시련으로 사형선고와 같은 것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에게 이 다시, 어게인,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들어 쓰시려고 부르실 때 생각해 보세요. 호련히 빛나는 광채가 있어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단번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어게인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 일로 사울이 예수를 만나 바울이 되고 세계 선교의 제일 으뜸가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얼마나 멸시와 천대받아요. 소경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자예요. 또 거린 생활을 해요. 구걸하며 살아요. 그래 얼마나 천덕꾸러기 생활을 합니까?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근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나에게 뭘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시각장애자가 앞만 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눈만 뜨면. 그래서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Let me see again. Let me see again이 붙어요. again. 나를 다시 보게 해주세요. 굿뉴스 바이블 성경에 보면 I want to see again. 거기도 again이 붙어요. 나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보기, 다시라는 단어가 붙어요. 다시. 그 부사가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다시 보게 해달라는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의미를. 뭐예요? 다시라는 말은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었어요. 살다가 중간에 병이 걸렸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실명을 한 거예요. 시력을 잃었어요. 이건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면 뭐 괜찮은데 본 게 없잖아요. 근데 다 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다 봤어요. 아름다운 세상도 봤어요.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봐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못 보게 됐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시 보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Let me see again. 나를 다시 보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삶에 지쳐 쓰러진 분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신 분들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첫 열심을 잃어버린 분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돌아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가 무슨 사회적 거리 어쩌고 해가지고 전부 다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 하나님과도 거리를 뒀어요. 다 하나님과도 거리를.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너무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해요. 출석률이 뚝뚝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게 회복이 아직도 안 돼. 회복이 아직도 안 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기피하고 있어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소홀히 해.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인데요. 예번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아요. 어느 젊은 여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일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질 못한 채 무슨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우연히 들었대. 그 젊은 집사님 두 분이 뭐라고 하느냐. 집사님, 오늘 일기 보니까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아. 예배 보기가 아깝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가 아까워. 날씨가 너무 좋아. 나가서 단풍 구경도 좀 하고 설악산도 좀 가고 이랬으면 좋은데 예배 드리기 아깝잖아? 둘이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목사님이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집사님들, 좋은 날씨에는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놀랬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들으셨어요? 우리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오늘 예배 드리기 아까운 날이라고 하는 얘기 난 못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뭘 하다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어야 되고 내게 있어서 그때그때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제 코로나가 뒤로 물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전도하는 일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단어 참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이렇게 붙들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돌아보세요.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랬구나. 그때도 하나님이셨구나.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다시 또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좋은 일에나 좋지 않은 일에나 다 똑같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저도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쓸 때, 거기 쓸 때, 감사임을 쓸 때, 범사, 감사, 요 네 자만 딱 씁니다. 일생을 그렇게 써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릴 때도 거기다 범사, 감사, 요거만 썼어요, 저는. 범사, 감사.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아닌 것이 어떤 거예요? 근데 제가 40년 목회하고 끝났는데, 겪어봤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좋은 일에만, 잘된 일에만, 성공적인 일에만, 기쁜 일에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엄격히 말하면 이건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는 아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아니, 아멘이 없어요. 어게인, 내가 다시 할게요. 아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그냥 감사가 넘치는 생활. 감사. 이게 범사의 감사.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번교회 성도들은 범사의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범사, 모든 게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잖아요. 아파도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전부 다 감사뿐이에요. 제가 주례한 친구가 있는데 세브란스의 간호사였는데 사표를 내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저 사표 냈어요. 그리고 아무데게 고등학교 양호교사로 가려고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가끔 교인들은 자기들 멋대로 결정해놓고 와서 기도만 해달래. 얘분께 안 그러죠? 예. 하여튼 기도해달래. 그래, 그러나. 그 얼마나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울면서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나 실업자인데. 그래서 야, 이놈아.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봤냐? 그게 범사의 감사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진짜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내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좀 붙여주셔야 되잖아? 안 붙여주시더라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시험반에 또 떨어졌어. 완전 실업자예요. 1년 이상을. 저한테 와서 또 울고불고 해서 야, 누가 너 보고 사표부터 내라고 했냐? 네가 사표 내놓고. 하나님도 3-4번이야. 3-4번. 3-4번이니까 또 한 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그 다음에도 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헌금했더라고. 3번째 시험을 봤는데요. 됐어요. 근데 그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번, 2번씩 떨어지고 나서 열심히 계속 떨어지니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성적이 되고 실력이 됐어요. 3번째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양호교사를 하는데 국가에서 공고를 내요. 국비 장학생으로 캐나다에 유학을 보낼 때인데 공부할 사람 접수하라고. 기침과 뜻을 가지고 접수했어요. 국가 장학생으로 의대에 보내는 거예요. 시험을 했는데 1차로 합격이 됐잖아요. 지금 캐나다 가서 살고요. 우리 조 목사님은 가신 그 옆에 동네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의료 생활하면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국가가 다 그 가족을 보냈어요. 갈 때 제가 주례를 해서 보냈고 그러고 갔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처음에는 괴로웠지만은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게 그러면서 또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했더니 그게 실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하게 되더라. 그렇지 않았으면은 양호교사로 그냥 은퇴할 거예요. 끝날 거예요. 더 큰 환경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감사가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역사, 새로운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려주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 6월 18일 중앙일보 기사에 성경을 해석하는 글이 실렸기 때문에 제가 그걸 스크랩을 하고 관심 있게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군중을 파헤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예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기서 이 손을 댔다는 말은 영어로 터치입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나 그리스어로는 헵소마이라고 해서 불을 밝힌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을 밝힌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은 자신의 그 마음에 믿음의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난 중앙일보 기사에 그런 걸 해석을 해서 내놓더라고요. 믿음의 불을 밝혔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그래서 그 믿음의 불이 능력이 나타나서 내 몸을 고쳐지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의 믿음의 불을 밝힌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따라 내 믿음이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은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이것이 빛의 힘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서 주님과 대면할 수 없지만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에 가진 믿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들 들으세요. 어둠이 빛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나요? 하나님 빛이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환란으로 어둠에 갇혀 계신 분 있나요? 살아야 할 가치마저 잃어버린 분들 있나요? 절망의 그늘 속에 헤매는 분 있나요? 그러나 이 12의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그 어두운 마음에 믿음의 그 빛을, 밝은 불을 켰듯이 우리가 믿음의 불을 밝히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의 불을 밝히면 그러면은 다시 어게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어둠입니다. 슬픔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가진 질병이 어둠이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그게 어둠이잖아요. 그러나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그래서 다시 새롭게 어게인,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충만하면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순종하세요. 다시 충성하세요. 다시 전도하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그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빛이 돼서 내 삶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본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되시를 바랍니다. 어게인,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앞길에 환한 밝은 빛이 하나님이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